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없으면 먹고 자고 놀고 하는 자연인의 삶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남에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주의 영이 임함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 그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신약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보호하시고 내베푸시는 스승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등지고 내 욕심대로 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런 때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약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당장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죽이 맞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기쁘게 순례길 걷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이렇게 순례길 걷게 하시고 또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매일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실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가 성경에 나온 예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그는 탐욕과 또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살찌고 좋은 짐승은 살려두었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사실 하나님은 실수나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후회하셨다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 때문에 근심하셨다, 슬퍼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꾸 그거 나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눴다고 자꾸 표명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도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상은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철이나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사람의 수공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중에도 초급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것을 섬기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우상이다, 이게 초급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상 중에는 초급 우상처럼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중급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분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보다 부모님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의지한다. 그럴 때는 또 부모님이 우상일 수 있고 또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사장님 말 들어야 내 앞이 편하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 아이돌 그룹일 수 있습니다.
은행 통장의 잔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존재든지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인 것입니다. 제일 교묘한 우상은 초급 우상은 눈에 보이고 바깥에 있으니까 초급 우상입니다. 중급 우상은 내 바깥에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런 우상처럼 안 생긴 거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되기 우상이고 제일 교묘한 우상은 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또 내 바깥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편의상 고급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등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드러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건 뭐냐? 뭐가 그게냐? 그것은 바로 옛사람 자아입니다. 나 아닌 나입니다. 나 아닌 나, 가짜인 나가 나의 탈을 쓰고 나의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가짜 자 이런 용어도 나오지만 그거 우리는 성경에 또 나오니까 옛사람 자, 나를 위하는 척을 하면서 나를 멸망길로 끌고 가는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은 금하신 거 일부일처 그런 거 다 하나님 좋으라고 한 거지. 네 정도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금하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금한 것을 자기가 막 파괴하고 마음대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병들고 힘들고 고달프고 우울을 사탄에 끌린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처럼 속에서 올라오지만 실제로는 나의 탈을 썼나 가짜나 그것이 바로 옛사람 자아가 바로 고급 우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바보는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다 참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건은 사용 가치가 있고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다. 근데 그걸 좀 곤란하죠. 사람은 사용 가치가 있고 물건은 존재 가치가 있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다 참조하지만은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통장의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런 거는 전쟁이 나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불타거나 지진 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확실한 산성이요 방패요 보장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언제나 헛된 것 의지하다가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입이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산헤립이라는 사람 아수르 큰 나라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 군주인데 자기 용사들 믿고 큰 소리 치고 열방의 모든 왕들이 다 내 앞에서 꼬꾸라졌는데 너가 승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구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선자가 말한 대로 그는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한테 잠시 기회를 줘가지고 그런 열방들을 네가 향해서 나갈 때 그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 거지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을 열방의 그런 신들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 소리 치잖아. 그 18만 5천 그 군사들 중에서 대장, 용사 이런 사람들 다 밤에 송장이 됐습니다. 그래 아침에 보니까 믿고 의지하는 군대가 하나도 없으니까 입이 쏙 들어가지고 얼굴이 뜨뜻해가 부끄러워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데 거기서도 몸에서 난 자백하니까 아들 아닙니까? 배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들람멜렉과 사리셀이 그들을 암살하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고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그 뒤를 여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의지하고 큰 소리 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성경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남들이 풀상타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애를 믿어라 내 주머니 한강물은 말라도 내 주머니 돈은 안 말한다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틈에서 좀 초라하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나 건강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좀 불쌍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빛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든지 힘들든지 평안하든지 기쁘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언제 성령님이 근심하는가? 우리가 교만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아수르왕 사내립 이야기했는데 그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침략했는데 유다왕 히스기야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큰 나라에 비해서 좁쌀만한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다의 군주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그런 오랑캐를 물리쳤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몸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를 배우면 지도에 나오고 또 당시 그 세계에서 빅 뉴스였습니다. 왜 빅 뉴스냐면은 어떻게 좁쌀만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주변 국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무슨 두뇌 좋은 사람이 있어서 무슨 신무계를 개발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그 군대들이 특수 훈련을 받았을까 이렇게 주변국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쳤으니까 그 친분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강한 나라하고 지내놓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각국에서 축하 사절을 보내서 축하했습니다. 이걸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성경 역사서 읽어보면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각국에서 이야 무슨 신무기가 있나? 특수훈련 받았나? 그걸 궁금증을 가지고 바벨론에서도 축하사절 다니고 또 주변 나라에서 특수사절 다니고 하는데 축하한다 하고 병나고도 축하한다 하고 이것은 어떤 절호의 교회냐면 히스기야가 주변 열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신 워킹을 간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밖에 가능할 게 없는데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따라. 그래가지고 그 사진들 보니까 자기의 병기창고 보여주고 보물창고 이런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온 사람이 대단한가 싶어요. 왔더니 혹시나 해석했더니 역시나 였다는 거죠. 그런 걸 본 바벨론 사실은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만 그 작은 나라에 보물창고나 또 병기창고 이런 걸 보니까 바벨론 사신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큰 나라를 물리쳤다고 해서 대단한 거 있는가 싶었더니 별거 아니네 하지 않았을까요? 마침 그 나만이 회개하기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말 듣기 전에 교만했던 그만 요단강물 그쯤에는 그 강물 흙탕물 하는데 그거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에 가면 더 큰 강인데 그러면 그거 가면 더 확실히 낫겠네 하는 것처럼 물론 나중에 좋은 말 듣고 이제 다시 들어갔지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대단한 거 있는가 싶었더니 아수를 물리쳤다고 대단한 무기나 무슨 훈련 받았나 싶었더니 별거 아니네 우리보다 훨씬 잘네 병기창고 보물창고를 보면서 별거 아니네 하고 보물창고 보고 아이고 금덩어리 많네 나중에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아수르가 강대했지만 나중에 아시리아가 제국이 사분할돼 이집트, 메디아, 리디아, 신바벨론에 이렇게 사도로 분할돼가지고 거기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가지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지만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그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건물, 업물 이런 거 다 뺏겨가는 거 다 가져가는 거죠.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병을 낫게 한다든지 또 적군을 물리치라든지 어려움을 해결한 거라든지 자꾸 악성 이런 죄가 한다든가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잠잠하게 하신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절호의 교회인데 그런 걸 다 내가 수완이 좋다든지 내가 상담을 잘해서 그렇다든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관심하시는 니 안 그러면 좋겠네. 왜 그러노? 정신 좀 차리라. 그럼 열심히 왜 하노? 이렇게 성경이 관심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합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여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네가 뭐 때문에 그런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뭐 구약시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가 다시 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생활적으로 느낄 때는 주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나는 주님을 등지고 자꾸 욕심대로 고집대로 간다.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등지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자기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죠. 왜? 제가 등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지속적으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일을 생각을 다 내놓고 그럼 긍정적인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 기쁘게 순례기를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